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설교 1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는 이제 떠나면서 하는 설교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 설교라고 보통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사무엘이 고별설교 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 그만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 왔느냐 하면 사사가 다스려 왔었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뭡니까?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왕조의 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사사의 직, 이스라엘 지도자의 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것은 뭡니까? 이제 자신 다음으로 이제 왕으로 오는 그 왕에게 지금 그 임무를 맡기는 어찌 보면 뭐 정권의 교체고 왕조의 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아주 평화롭게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사의 직무를 내려놓지만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12장 전체를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몇 줄로 나누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국가 지도자들은 이 교훈을 좀 배워야 돼요. 어느 단체의 지도자라도 권력을 조금이라도 뭡니까 행사하는 지도자들은 지금 사무엘 고별 설교를 아주 뭡니까 뼛속까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이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인간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간왕을 너희들이 왕을 세워주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 왕을 세우니까 이제부터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희들 앞에 이렇게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뭡니까? 인간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백성 앞에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지도자는 뭡니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뽑을 때, 장관 뽑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관 뽑을 때만 하더라도 뭐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랬는가요? 하여튼 나왔는데 위장전입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결국은 총리가 못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대통령이 위장전입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그 당시 뭐 관례처럼 얘기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줄줄이 나오는 장관 되는 후보들이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깔고 갈 만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의 타락은 그 밑으로 줄줄이 뭡니까? 타락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다들 뭐 권력과 그런 것들로 재물들을 모으고, 그래서 뭐 우리의 지도자처럼 서고, 그래서 경쟁들을 하는 사람들의 싸움, 그 경쟁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는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결국은 뭡니까? 어느 단체의 지도자로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들은 저희 다닐 때 거의 반깡패였어요. 그리고 뭐 그런 기질들이 있어야지 상대하고 싸울 때 이렇게 뭡니까? 상대편에게 기가 안 죽는다고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좀 내버려 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도자들도 뭐 많은 폭력을 하고 그 폭력 가운데서 자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반이나 학교에서 운동부 그러면 사실 뭐 반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자칫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프로야구라든지 뭐 이렇게 되려고 그럴 때 그것이 그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 6년의 그 세월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결국의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뭡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베풀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신문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후배들 세워놓고 화를 쐈다니,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막 너무 때려가지고 그 후배는 결국은 운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운동부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들이 있죠. 뭐 연예계에 진출했는데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그랬다라고 막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막 꼽히려고 그러다 시들어 버리는, 다 자기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뭡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살아야 돼요. 지도자가 되면 남 앞에서 걸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걸음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이 모범이 되어 백성 앞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사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사무엘과 그의 아들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한 자신은 오늘까지 어려서부터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왔음을 또 말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낳았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부인나한테 막 원통할 정도로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나도 자식을 주세요라고,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이 뭡니까? 젖된 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뭡니까? 제사장을 도우면 그 제사장의 지도자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하나님 그를 사무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의 자식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거의 타락의 길을 갔죠.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의 이제 올바른 역할을 못하니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그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가 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시 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에서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지금 사울 왕이에요. 새로 지도자가 된 사울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 백성들이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뭘 증언하면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은 적이 있는지,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는지,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는지, 내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압제했는지, 또 뭡니까?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휘죠.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휘죠.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우리가 좀 무너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불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지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떳떳하죠. 지금 돈 있으니 막 풀려나죠. 이건 뭡니까? 사실은 뇌물이에요. 그게 어떤 이득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법관을 그만두든 검사를 그만두면 아주 거대 로펌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그걸 이제 기대하니까 그런 판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로펌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대 기업의 대부분을 또 그런 거대한 로펌들이 담당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그런 뇌물 받고 그런 구분 판결, 내 눈을 흐리고 본 것을 못 본 것처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그런 뭡니까? 판결을 했는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자기가 다 갚겠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된 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그 단체는 뭡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한 권력을 가지고 역대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뭡니까? 자자성선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들을 모으려고 했죠. 대부분. 지금도 뭡니까? 안 갚고 있죠. 안 내놓고 있죠.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참 누가 믿습니까? 그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이 다 부자고 경호원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는데 누가 29만 원밖에 없다는 거 믿겠습니까? 다 하죠.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뭡니까? 세금 이렇게 용지들을 받고 세금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악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지도자가 돼요. 정말로 숨김없이. 사무엘이 자신의 진실된 지도자의 삶에 대해 떳떳함을 주장할 때 백성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충성을 다한 지도자였음을 백성들이 뭡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수령 중에 너무 백성들한테 잘해주면 백성 스스로가 공덕비라는 걸 세웠죠. 나중에 그 공덕비 중에 가짜가 있죠. 백성들을 일부러 뭡니까? 압제해서 스스로 백성들을 억압해서 공덕비를 세우게 하는 악한 관리들이 있어서 그 중에 또 가짜들이 있지만 진실되게 정말 백성들을 위해 세우는 사람도 있죠.
우리 대구 지방에도 있죠. 저기 건들바위인가 그 바위가 그걸 상징하더라고요. 홍수가 계속 나니까 이 대구에 우리 지금 있는 이 신천이 옛날에 그 하천이 흐르던 강이 아니라 그 건들바위 그게 이제 그때 수령이 자기 돈을 들여서 물줄기를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대구에 홍수가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한 지방관이죠. 그런 분들 진짜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 자리 가면 뭐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그 직책에 충성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에게서 자신의 성에 어떠한 불의한 것도 찾아낸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에 증언하죠. 이건 뭐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나의 깨끗함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얘기를 한다면 참 삶을 100% 성공적으로 살아요. 저도 사실 막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는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저의 삶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되게 좀 부끄러운데 이 사무엘은 그만큼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에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오늘 증언하였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무엘이 죄가 없이 충성된 지도자였음을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라고 백성들도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대답할 만큼 사무엘은 뭡니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앞뒤가 다 깨끗한 하나님과 백성에 충성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참된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겠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수준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더 고결한 자의 수준을 뭉개버리며 그 사람이 부족한 역량을 심어버리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깜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안 되고 하물며 남 앞에 서서 지도자가 그것도 힘가진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떳떳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자신의 권력으로 압제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들은 지금 사무엘상 12장을 열심히 좀 읽어봐야 돼요. 저는 뭐 짧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를 안 들었지만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 되셨으니까 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사무엘상 12장을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며 자신의 그 직무에 충성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권력을 이용해 압제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은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지금 있었죠. 지금까지도. 지금도 대통령이 있고. 근데 모두가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난 거예요.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도 있고 총 맞아 죽은 대통령도 있고 감옥 간 대통령들도 있고요. 뭐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모두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반대의 형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뭡니까?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면 심리적인 압박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이제 그 뽑힌 자들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지금 일이 크게 진행되고 있죠.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찌 보면 영향을 다 발휘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국민들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쓰고 안 모이고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죽어가면서 힘들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지금 대응해야 좀 호응하며 어쨌든 이 위기를 국가와 국민이 같이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전염병에 대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3월에 있을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을 지금 새로 뽑으려는 이 단계에 있죠. 그래서 각 당이 뭡니까? 그 당의 대표를 내기 위해 또 막 이렇게 경쟁을 하죠. 막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하죠. 이쪽 당도 하고 이쪽 당도 막 그러다가 그 당에서 만약에 이제 경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뽑히면 그 당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뽑힌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경선을 막 하니까 원수처럼 싸우지만 그 당에서 대표가 나면 힘을 다해서 몰아야 되겠죠. 이쪽 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누군가가 대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반대했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난 저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 당 짓는 거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뽑혔으면 그때부터 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양쪽에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겠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누가 뽑히면 그때는 뭡니까? 우리의 대통령으로 해서 다들 뭡니까? 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합심을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고 반대쪽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부터 안 해. 그러면 뭡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지방은 정서적으로 보니까 한쪽으로 확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이렇게 대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대통령을 인정 안 해주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쪽 많은 지역 우리 지역에서 막 이렇게 밀려는 대통령이 안 되고 저 다른 쪽 지역에서 막 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협조 안 하겠다고 막 그래 버리면 이건 나라 꼴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누가 되든지 되는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합심해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잘 돼요. 어떤 단체든지 뽑기 전에 경쟁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뽑혔다면 어떤 단체든지 그를 위해 또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도 탐탁지 않았다고 했죠. 이 인간왕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인간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저 왕.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뭡니까? 사사로서 자기가 이때까지 지도했던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열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과감하게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될 자고 이제 남아서 새로운 왕조의 시대를 열 사울왕이 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했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이 떠난다는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사의 직을 내려놓는다. 이제는 새로 뽑힌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사무엘상 12장 읽어서 이렇게 변화가 될 때 그 변화에 우리도 함께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 당의 경선의 경쟁의 시대면
그 경선의 경쟁 시대. 이제 뽑히면 또 그 당들도 뭡니까? 밀겠죠. 한 사람으로. 거기서 분열하면 그 당 끝났다고 보면 돼요. 또 경쟁에서 마지막 내년 3월이면 대통령이 누군가가 뽑힐 겁니다. 그렇다면 뽑힌 자를 중심으로 지역이 어떻게 됐든 이제는 뭡니까? 같이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5년 동안 다시 막 뒤로 제끼 말 안 듣고 이러면 뭡니까? 말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뽑힌 자는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뽑은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했던 것처럼 뭡니까? 남 앞에서 걷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국가가 발전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무엘처럼 떳떳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증언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의 시작에서 사무엘의 비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그가 사사의 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시대를 시작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함에 대한 증언을 백성과 왕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사무엘의 참 지도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어느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자신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력으로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했다면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뽑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국민들은 그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훌륭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기뻐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병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